오늘의 말씀, 신비주의를 신비파의 신비주의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폐단이 따릅니다. 다 신비이므로 추리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신을 만날 수 없고 신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나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윤리나 도덕도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희망조차 없게 됩니다. 신과 직접 접촉한다고 합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인식세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 되고 맙니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타석을 아십니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대담을 나눌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석님의 신비주의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타석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알 때 우리가 신비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자라오를 싹인 소자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날아오를 새인 소자입니다. 나는 부귀의 명예를 모르고 하느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는 소자입니다. 타석님의 소자론에 대해서 회장님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소자론은 제가 생각에는 인간은 소우주이다. 그러니까 대우주인 신에게 그렇습니다. 한없이 종속되고 대우주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소우주는 어린애처럼 아직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성님이 말씀하신 미완고도 바로 미정고 미완고도 완성치 못하는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모름지기라는 것도 결국은 소우주가 어떻게 대우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성님의 소자로는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네. 다성님은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신비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적이면서도 대단히 신비적인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찾아내어 밝히면 알게 되어 신비가 없다는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 과학의 지경이고 어떤 지경이 신비인지 따지고 보면 너무나 겉껍질이 여러 겹이라 잡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원인과 결과는 신비에 귀결된다. 귀결되는 신비를 들춰놓고 과학을 한다고 한다. 원인과 결과는 아무리 찾아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도 끝이 없고 결과도 끝이 없다. 그래서 또한 신비이다. 이 사람은 일찍 이러한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이다. 회장님, 우리는 주로 인과론에 그렇죠. 사로잡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다성님은 원인도 결과도 끝이 없다는 신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하나의 사례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은 고은 시인이 받을 거고 노벨 물리학상은 정근모 박사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제가 또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85, 6년에 정근모 박사와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면서도 철저하게 신우선주의, 신비주의, 자기가 과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과학의 결과물을
목도하면 목도할수록 신이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이 주관한다. 네. 그 세계적인 과학자에서 그런 걸 나온 걸 보면 다성님이 말씀하신 인과론, 원인도 결과도 다 신이 주관하지. 그렇죠. 철학적인 귀납법, 연역법 같은 그러한 그 학문적인 걸로는 절대 될 수 없다. 저는 그분의 간증 같은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한다고 봅니다. 모름지기입니다. 모름지기죠, 네, 모름지기. 네. 네. 그런데 다성님이 이렇게 본인이 신비주의자라고 했지만 신비적인 것을 찬양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신비파 신비주의는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비파 신비주의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이죠. 네. 다성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신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학문의 적이다. 신앙은 학문 이상이지만 신앙의 결과로 학문을 낳아야 한다. 네. 궁신하면서 동시에 지화가 되어야 한다. 네. 신은 보본추원이요 경이원지이다. 네. 신을 가까이 붙잡겠다면 안 된다. 네. 신은 멀리서 찾아야 하며 네. 그것이 학문이 되어야 한다. 학문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이다. 아버지의 신비를 찾는 일은 그것이 학문을 낳는 데 있다. 이렇게 다성님은 학문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신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 보면 우리 종교계가 대응하는 걸 봐도 일부 비뚤어진 성직자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신비주의의 그 뭐랄까요 원료를 망각한 채 신비주의 아류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자고 네. 자기 말씀을 따르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근데 막상 걸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데서도 또 코로나 가 걸리고 또 네. 나오고 결국은 신의 대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에게 모든 걸 규결시키고 그렇습니다. 신의 말씀을 경건히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기 그리고 물질이나 어떤 저 규범 율법에 치우치지 말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런 행태가 우리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신을 끌어다가 자기의 개인적 의사를 합리화시키는 게 바로 신성모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 생각하는 거죠. 다성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철저하십니다. 다성님은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대형화하고 교회를 세습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떠드는 자의 차원이 다른 인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성님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고 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아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안답시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에 하는 짓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지부지가 얼마나 압니까? 아는 것을 안다 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소감 그대로 말합니다. 알고 모르는 범위에 분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떠드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아도 야무지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의 지금 이 부분 말씀은 우리가 전편에서 했던 모름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체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혜의 일부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신의 세계를 모르는 그 절대 세계가 아닌 상대 세계에 있는 우리 세속의 인간들이 하는 구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다성님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성님 우리가 먹고 걷고 일하고 독서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요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따로 명상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기도 명상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셨죠. 그러므로 다성님에게는 순례라는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신비요 내가 있음이 기적인데 왜 형식적인 것을 따르냐 이것입니다. 회장님, 종교인들에게 순례는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은 순례를 안 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은 항상 다성님을 만나고부터 더 확고해진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양심과 성령의 힘에 따라서 남한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남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설선수범하고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부처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말씀은 희생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고 또 부처님은 왕자라는 신분을 다 버리고 평생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셨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호화 궁전에 살려고 하고 호화 성전에 살려고 하는 면에서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규범이 되는 분은 그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처럼 돌아가셨을 때 가진 게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만 가장 위대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무명수피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보일 때 나는 경외심에 빠진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고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내 자신을 망각한 채 그에게 이르게 되면 자신의 깨달음의 헛됨이 증명하고 그로써 자아는 죽게 된다. 신과의 합일에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만이 나를 볼 수 있어. 나는 혼자 살아도 더 없는 행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신비한 합일은 자아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 둘이 하나 되는 신비의 극치는 증거를 보여준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성님의 오늘살이와 산날수 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성님은 우리는 다만 오늘만을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산날을 세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말씀이 가득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이 낳은 20세기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